이제 요나서 4장 이제 네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1절과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이군요. 네. 그냥 다 이해가 됐죠? 네. 자, 제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나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안 그러면 저를 놀리시는 건 아니겠죠? 예, 빨리 끝내라 막 이런 거 아니시겠죠? 사부다 이제 집에 간다 막 이런 거. 제가 제일 가고 싶습니다. 전 이게 이제 지난 열흘간의 사역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거 끊고 나면 이제 저 진짜 집에 가요. 집에 집 간다니까 눈물 나려고 그래. 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좋지만 집도 너무 좋아요. 가끔 그 생각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요새 그 물놀이 하는데 많이 가죠. 제가 이제 무심코 용인 자연농원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는 막 고개 이러시는데 연배가 대충 나옵니다. 예, 여러분이 아시는 에버랜드예요. 근데 요새도 용인 자연농원 사람 많니라고 물어봤다가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저보다 빨리 걸어가더라고요. 저 혼자 두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요, 그게 뭐 에버랜드건 뭐건 간에 재밌게 놀아도 이제 시간 되면 오죠. 와서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면 그 안이 아무리 재밌어도 다 놓고 가야 돼요. 또는 그 안에서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었어도 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 함께 해주신 자매님처럼 좋은 보이스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많은 분들에게 축복하게 하지만 또 어떤 분은 살면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셔서 이제 그만 집에 가자 그러면 우리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보다 훨씬 근사한 데로. 그쵸? 예, 그래서 저도 집에 갈 겁니다. 어떤 장로님께서요, 좀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얘기 아닙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땡땡이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뭘 가셨냐면 사냥을 가셨어요. 근데 마음에는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총을 들고 막 준비하고 나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곰을 한 마리 잡아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바베큐를 해주고 그리고 그 머리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박제로 팔아가지고 건축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곰이 한 마리가 숲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물고기가 요날 먹듯이 곰이 이분을 드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바베큐도 하고 그거 박제 팔아가지고 내가 건축헌금도 한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는 간구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좋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기도 되게 좋아하세요. 진짜로. 그죠? 우리가 1960년대만 해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인데 지금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로 잘 산대요. 그런데 한국 분들이, 제가 외국 살잖아요,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한국 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잘 모르세요. 그건 내가 보기에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옛날 교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거 나누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지나칠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간섭하지 마,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김병삼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에 의하면 요나가 제가 요나 때문에 오늘 진짜 힘들어요. 지금 진짜 체력이 다 됐어요. 제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니누에 3일 길 걸을 거 하를 거 걷고 지금 마지막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5마디 하고 가는 느낌이에요. 진짜 힘들어. 왜 사부 이렇게 힘들죠? 자, 빨리 갈게요. 잡으세요. 빨리 갈게요. 전 만나기가 너무 좋아요. 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오늘 요나는 4장에 하나님 앞에 성내는 일부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 하나님 나 불순종했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라 그러셨죠? 근데 그거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그쵸, 인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니누에를 가든 안 가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용서할 거고,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나만 지질이 고생하고 이게 뭐냐고. 지금 그러다가 이제 곰이 나타나면 이제 이런 얘기를 못 할 텐데 곰이 안 나타나죠, 요나선. 그래서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셨어요. 40일 안에 회개 안 하면 니누에 무너진다 그러셨거든요. 그 말은 40일 안에 회개하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거, 우리 1부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파스트포워드 돌릴게요. 후 해서 1부로 가면 1부에서 내가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악독하니까 가서 말씀을 전해라, 여기서 끝냈으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럼 네 주님, 그러면 요나서 1장 3절에서 요나서는 끝나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핍박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이 니느웨가 만약에 구원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자기의 입장.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앞에 수를 다 본 것처럼 하나님처럼 굴었지만 결국 불순종이라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이라는 일을 통해서 결국 도망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물고기 안에 넣으심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3일 길 걸을 걸 하루만 걸으면서 딱 한마디 하죠. 40일 안에 니는 망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12만 명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무슨 소리 하고 있냐면 화를 내면서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알면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자가 양의 소리를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쵸 목사님? 예, 들을 수 있다고 봐요. 매! 배고프구나. 매! 저건 썰렁하구나. 뭐 알 수 있잖아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온 것처럼. 뭐 들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일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는 그간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와 경험만 갖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또 하나의 축복이지만, 문제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이 내 뜻인 줄 알고 살아내므를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예전에 우리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뉴질랜드라는 곳에서, 코스타라는, 우리 목사님 섬겨주시는 코스타라는 곳에 가서 뉴질랜드 한 600여 명의 청소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강의하시는 분이 인도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한 설교였죠. 그런데 제가 인도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영어로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오신 분에게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듯이 거기 대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통역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제 영어 실력을 알아요. 제 영어 실력은 정말 웃겨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날 제가 영어를 통역했다 어떤 일이 하냐면, 거기 와 있는 600여 명의 청소년들과 그 외에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못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가 한국말을 이렇게 잘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는 게.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엔 또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영어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고, 한 분은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시니어 렉처러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왜 자꾸 나한테 영어를 통역하라 그러지? 도망다니다 결국 붙잡혔어요. 결국 붙잡혔고요,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 그분은 설교 노트가 없으세요.
여러분은 통역을 안 하시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군요. 이건 끝이란 얘기예요. 끝. 망했다 이게요. 망했다. 난 오늘 망했다. 내가 망하면 집회도 망했다. 다 망했다. 그러면 말리지 않아도 집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분한테 설교 노트를 하니까 이분이 설교 노트가 없대는 거예요. 설마 했어요. 제가 잘 쓴 영어였어요. 받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없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해서 겉으로 하면 또 욕먹을까봐 속으로 했어요. 무슨 목사가 설교 노트도 없어. 근데 그 말은 불필요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없어도 되지만 나는 있어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 나는 통역하니까. 내 입장이 중요했어요. 왜? 제가 오늘 요나랑 똑같은 말을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난 이렇게 될 줄 알았어를 난 알고 있었어. 여러분 제가 뒷얘기를 안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충 아시겠죠? 망했어. 그쵸? 그걸 알고 계시죠? 제가요 망했어. 그분이 없는 거예요. 설교 노트가. 그러더니 이거 제가 지난번 한 것 같은데 해도 그냥 할게요. 여기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식사를 하는데 청소년들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하세요. 먹다가 막 반찬 갖고 장난도 치세요. 숟가락으로. 나는 그걸 쳐다보는데 내 가슴은 다 녹아버렸어. 왜? 나는 이제 불과 1시간 반 정도 뒤에는 저녁 집회 올라서 그 800여 명, 다 합쳐서 800명이 넘는 교민들 앞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나의 영어의 능력도 없었고, 더구나 그분은 내가 친한 분도 아니고 그분의 설교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분은 설교 노트도 없었어요. 그럼 나는 망했다. 그쵸? 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장난치시고 막 이렇게 하시더니 힐끔 나랑 눈이 마주치신 다음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식기를 갖다 놓으시더니 오더니 저한테 나가자는 거예요. 브라더 렛츠 고. 그래서 밖에를 좀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걸었어요. 걷는데 이분이 걸으면서 지금 이제 좀 정리를 하시려나? 이러는데 걸으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시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무엇을 설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망했어. 완전 망했죠. 완망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분은 계속 걸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야. Lord, please tell me what to preach. 내가 설교로 뭘 해야 될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한테 말씀해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속이 타잖아요. 그분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Lord, please tell me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옆에 있다가 tell me to 이러면서 쫓아다녔어요. 10분도 안 남았을 때 이분이 갑자기 이런 거야. thank you Lord 이러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나는 말씀 안 해주셔? 인도말로 하셨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노트에다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할 얘기는 그러면서 막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영어로 막 하시는데 진짜 한 개도 못 알아들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신 말씀을 하고 알았지? 오케이? 이것만 알아들었어. 중간에 하나도 몰라. 그게 설교인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걸 강요하지? 나한테 왜 이런 걸 순종시키시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고 나서 집회가 찬양은 또 왜 그날따라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찬양 막 끝나고요 올라왔어. 특성도 없어. 올라와가지고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Do you love Jesus? 쉽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I do 이러는 거예요. 저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거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사건이 터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건지 아냐고 설교를 하시다가요. 하나님의 법엔 영법과 자연법이 있는데 영법은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 세상이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요?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 우리가 간음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전할까 안 안전할까? 안전해요. 근데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연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법 중에 하나가 중력입니다. 중력, gravity. 그러면서 이분이 무대에서 뛰어내리시면서 중력 이러시는 거예요. gravity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한국말로 중력 이랬어요. 하여튼 그분이 하는 행동을 다 따랐어요. 왜? 나는 그분을 놓치면 영어도 안 되는 판에 그분을 집중력이 놓치면 나는 통역 이거 해보시는 분들 알 거예요. 나는 망했다 되잖아요. 그 한순간이 90분간 오면 안 돼.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어요. 막 가다가 엉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놓고요. 거기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냐고. 물을 먹으려고 운동장에서 물을 틀었는데 중력이 없으면 물이 막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박지성이 공을 슛했는데 중력이 없으면 공도 박지성도 경기 시작하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응이 이렇게 썰렁하니까 뭐라냐면 여러분이 화장실 가서 응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응가가 여러 군데 떠다닌다 뭐 이런 게 응가스 에브리웨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근데 무대가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였어요. 근데 이분이 키가 저보다 조금 크세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날 문제는 다리가 짧은 게 아니라 스키니진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가 그분을 따라서 쉽게 올라오다 여기 턱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손을 두 번을 이렇게 하고요, 여기 엉덩방을 찐 거예요. 엉덩방을 쪘는데, 아니, 내가 마이크를 왜 들고 있지? 엉덩방을 찌는데 내가 그날 흉내내니까 이런 거야. 망했다. 잡으세요. 엉덩방을 쪘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똑같이 찍고 계셨던 분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줌을 이렇게 딱 당기셨어요. 근데 이 화면에 이렇게 딱 누워서 보는데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그 아시죠? 그 슬로우 모션으로 고개 드는 거. 딱 봤을 때 여기 내 엉덩이가 W로 이렇게 크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한테. 여기 엉덩방이 딱 졌을 때 무슨 얘기 했냐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I knew that. 나 알고 있었어요. It would happen.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어요. 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알았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던 거예요. 예? 제가 그런 망신 나오고 싶겠어요? 망신은 둘째 치고 그렇게 되면 집회가 뭐가 되겠어요? 난리가 났거든요. 애들 막. 예?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일어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기분이 다 망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어났는데 더 문제는 여기 다시 어떻게 올라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나는 힘든데, 나는 죽겠는데,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나한테 앞에 있는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 앞에서 한 2초 정도 3초 정도 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쪽으로 해서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걸어오니까 애들이 올 때까지 박수치고 난리가 웃기다고. 얼마나 제가 무안해요. 거기에 그 선교사님도 여기서 저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더라고요. 뭐 마이크 이렇게 들고. 그래서 제가 딱 와가지고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너무 창피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것이 중력입니다. 그리고 집회가, 여러분, 가는데 그 집회가 뭐가 됐겠어요? 그쵸? 그 집회가 뭐가 되겠어요? 더 웃긴 일이 하나 더 터져요. 이제 설교가 무르익고 막판으로 갔어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야, 10분만 버티면 되는구나 딱 생각했어요. 딱 생각했는데 그분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Deny yourself, 자신을 부인하고 Take a cross, 십자가를 지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말씀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거든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이분이 Deny yourself, 그래서 제가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 카리스마, 완전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Take a cross 하는데 이 크로스가 십자가인데 저는 크로스 옷으로 들은 거예요. 한번 제가 한국말로만 해볼게요. 그 풀 과정을 진짜 완전 카리스마 확 타오르면서, 왜냐면 이제 돼가고 있었으니까 10분 남았으니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정말로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옷을 들고 주님을 따르십시오, 이랬어요. 한 0.7초?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가 샥 지나는데, 어머, 예수님 동대문 시장 가셨니? 옷을 왜 들고 따라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옷을 들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동대문 시장의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있는 800명이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다 망했다. 다 미쳤어, 다 미쳤어. 망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통역 정말 대충 했어. 통역 정말 대충 하고, 정말 대충 했어요. 대충 하고, 나는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창피해서 감당. 그리고 왜 그럴 때 꼭 한두 명 제 통역 잡아내는 그런 애들만 보여요. 그 799명이 괜찮은 건 안 보이고요, 그 한 명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점점 작아져. 점점 작아지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목소리는 점점 조그맣게 들어가고, 그분이 이제 두 마디 하면 반만 통역해. 그러니까 이분도 하다 말고 나 쳐다봐. 그럼 난 그냥 하라고 막 이렇게 해서 집회가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 집회 기도하는데, 그때가 뉴질랜드 역사사상, 청소년 집회 역사사상 가장 큰 사고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 중에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죽고 살 수 있다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여기다 갖고 와라. 그것이 노트북이든 셀폰, 그 전화기든 아니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갖다 놓고,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팔아서 가난한 나라에 섬겨 보내고 우리 주를 위해 살자. 아니,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하시는데, 통역하면서 이분은 또 왜 이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런데 그 600명의 아이들 중에 그날 한 아이가 일어나더니 울면서 뛰어가가지고 자기 모든 짐을 갖고 와서 놓고, 하나님 이거 모두 하나님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가 일어나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2명, 3명, 4명 두두막 일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울면서 숙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숙소가 거의 한 300m 떨어져 있었거든요, 캠프장이 커서. 근데 다 갖고 오는데 어떤 분은요, 선생님인데 나를 픽업해 주셨던 분인데 혼다 시빅이라는 자동차 키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어머 그걸 어째, 그지? 근데 그 차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크는 거야. 갖다 놔야 큰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나님, 내가 교회 식구들 픽업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차인데 이 차 안에서 성적인 범죄를 지어주려 합니다. 내가 이 차를 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차를 드리고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울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수라장이. 어른들 막 뛰어나서 애들 끌어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어떤 어르신은요, 아이가 자기 거 놓고 기도하는데 그 와중에 와가지고 애 뒤에 와가지고 애 뒤에 손 얹고, 하나님 얘 내 자식인데 하나님 드립니다 그래. 애까지 보내. 애랑 상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 됐잖아요. 할머니 서운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왜 제가 놀랬냐면요, 집회에 누가 말아먹었는지 알잖아요. 제가 말아먹은 거예요. 제가 동대문 시장으로 다 보냈고요, 중력으로 날렸고요,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때 200여 명 가까이가 손들고 자기 적어도 1년은 풀타임이든 파타임이든 선교 사역하겠다고 아이들이 서원하고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손발이 너무 떨려가지고, 왜? 내가 망친 걸 아니까. 근데 어떻게 망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걸 아니까 너무 놀라서 저 뒤에 붙어가지고 아이들 기도하는데요, 전 나와서 애들 축복하지도 못하고요, 제가 저기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what's going on?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네가 영어도 잘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가 필요해서 썼다 그러면 네가 오늘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쓸 수 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삶에 내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다 그런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해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찌질한 얘기까지 할게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 그런 큰 집회, 저녁 집회 쓰기 원했지? 이게 거의 한 10년 전 얘기예요. 저녁 집회 쓰기 원했지? 너 맨날 앞에서 세미나만 한다고 하나님, 너 나한테 늘 툭툭거렸지? 너 근데 알아? 너 아직 저녁 집회 쓸 능력이 안 돼. 근데 내가 세운 종, 그분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영성이 너와 함께하면 너가 저녁 집회 같이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를 통해 배우기 원했던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루다야, 다음에는 할 수 있어, 혼자서. 저는요 그날 제가 600명, 800명으로 해서 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있잖아요, 오늘 요나가요 여기서 본전의식을 갖는 문제가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분명히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일 거예요. 지금 이거 완전 반전이에요. 제가 1장 2장에 얘기한 건 완전 지금 다르게 요나 개인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지껏 공동체를 얘기했는데, 어쩌면 이건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가장 멋있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가장 완벽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저쪽에 일어난 것들을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본전의식이라 그래요. 나 이럴 줄 알았어. 왜 나야? 결국 요나서는요, 앞에 스토리는 전부 하나예요. Why me? 왜 나야? 이 스토리가 계속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나야? 왜 우리 집이야? 그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될 때 더구나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요, 그 일에 여러분들을,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그 길을 초대하고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게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요. 왜? 내가 보는 내가 있거든요. 내가 보는 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엔 그릇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그릇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겠다, 이 부분은 나쁘겠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부분, 그만큼을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에 이루다가 갑자기 영어를 잘해가지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셨던 건 영어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순종이라는 간단한 거였어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너 그때 왜 동대문이라 그랬니? 그러실까요? 절대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때 순종하지 못했니? 그건 분명히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뒷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순종은 무조건 하나님만을 위한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쩌면 하나님은요 요나를 가장 선지자로서 멋지게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너 왜 순종 못했니? 그 다음에 오는 센텐스는 뭐냐면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였는데. 하나님 요나 갖고 노신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용서하실 분이 당장이라도 쓸어버릴 것 같다가 이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망하게 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맘 바뀌어서 나 맘 바뀌었어 안 망하게 할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한 민족도 지옥에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이해할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거기에 분내고 성내며 내가 갖고 있는 본존 의식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식은 어디서 오냐면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편협된 신앙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만 있다는 편협돼서 온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만 기억했어도, 하나님과 관계 다 떠나고 선지자라는 사실만 기억했어도 자기가 한 일이 선지자로서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부분을 끝까지 자기가 놓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신 일조차는 둘째치고 자기가 누군지도 까먹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지금 시대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편협된 선민 사상 때문에 왜 열방의 빛이 되기는커녕 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자기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4부에는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 예만 들이다 끝나겠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참고로 저는 저희 집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절대 저를 찌질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사람 사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결혼을 하고요, 일주일인가 2주일 됐을 때 호주로 가서 첫 집을 구하고요, 첫날 청소할 때였어요. 토요일로 기억하는데요, 청소하는데 햇살이 막 이렇게 유리창에서 이렇게 넘어왔고요, 넘어오는 그 거실에는 소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막 뭐 털고 닦고 있었고 저는 백큐을 하고 있었어요. 진공청소기를 막 하고 있었어요. 청소가 거의 끝나니까 집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이 깨끗해지면 뭐가 오죠? 출출함이 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라면이 딱 한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 라면 하나만 먹어요. 다른 종류의 라면은 절대 안 먹어요. 그 하나만 있기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자기야, 이거 라면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먹을 거야? 배고파? 배 안 고프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너 혹시라도 먹을 거면 내가 가서 사올게. 아니, 나 안 먹는다니까? 확실해? 안 먹는다니까? 소리 빽지르더라고요. 성격이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제가 집요하게 물어봐서 그래요.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그래.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라면을 끓였어요. 라면을 끓이고, 불 조절이 중요한 거 아시죠? 불 조절해서 물 조절하고, 그리고 라면을 정말 맛있게 끓이고, 그리고 라면을 딱 끄기 직전에 아주 가늘게 채 썬 당근과 파를 그 위에다 넣고 끈 채로 뚜껑을 닫았어요. 그래 사각사각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놓고 그것을 그릇에 옮기고, 그리고 소파에 있는 거실에 앉아서 그 라면에 대한 이렇게 라면을 먹으려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래서 기도가 막 하는데 막 계속 기도가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죠? 그건 다 여러분들 경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갑자기 내 눈앞에 뭐가 그 우주선 같은 게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면발 덩어리였어요. 그게 작고 그 귀한 그 앵두 같은 우리 집사람의 입으로 그게 다 빨려들어 후악 하고 다 들어갔어. 동시에 그릇을 봤더니 진짜 몇 가닥 안 남았어. 그거 아시죠? 끓이다 잘라진 것들. 안 먹는다며. 찌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안 먹는다며. 그랬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젓가락을 이쁘게 놔야 돼요. 화가 아무리 나도 안 먹는다며. 그래서 젓가락 이렇게 놓고 이랬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고 딱 놨는데 이 젓가락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셌나 봐요. 이게 테이블을 맞고 바닥에 떨어지고 몇 바퀴 굴르고, 집사람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시죠? 순간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갑자기 빛이 들어오고 대사가 나오는데
쪼잔하긴 빛이 다시 꺼지고 집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 안 쪼잔해요. 상처 눈물 난다, 그죠? 상처가 눈물로 올라오려고 그래.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먹을 거냐고. 분명히 물어봤어요, 먹을 3번.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짜증 내셨거든요. 제가 기억을 해요. 내가 나가서 사가져 온다까지 얘기했어. 근데 안 드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사이에 만약에 내가 못 봤으면 끝까지 안 먹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난 진짜 이제 혼란의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럼 이제 뭐지, 주님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여기 아들 가지신 분들 그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서재에 꽝 들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아서 책상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 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가 안 먹는다 그래 놓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라면이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라면이 아까워서 그랬겠어요? 속이 상했던 거예요. 달라는 반 줬을 텐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막 울다가요, 이 울음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기도로 바뀌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라면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진짜 막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그 조폭으로, 굉장히 전국구 조폭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조시성을 가진. 갑자기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냐면, 만약에 너의 아내가 그 사람의 딸이라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할 수 있니? 딱 그런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완전. 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야, 너의 장인어른이 조폭이라도 너는 그렇게 못할 거다. 근데 하물며 천지를 지은 나의 딸인데 네가 그게 그렇게 억울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래도 좀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대꾸 안 하셨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걸복걸했던 기도는 잘한 기도예요, 정말로. 왜? 내 아픔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도가 기독교인의 모습이 다가 아니었어요. 결국 그 기도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도 사랑하셨구나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진짜 살아내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되면 용서가 돼요, 여러분. 이게 되면 용서가 되고요, 이게 되면 원수를 축복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네 누에 때문이 아니라, 내 라면을 갖고 가신 그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냐면 그분을 사랑하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정이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에이, 하나님 하고 드리는 내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남들은 안 드리고 짜증내서 나가가지고 놀다 들어오겠지만, 저는 그래도 서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신앙이 중요한 걸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신앙의 기도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본전의식에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는 모습을 갖고 있어도 본전의식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통해서 일하는데 나는 아직도 화가 나. 뭐가 석연치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일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건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관계의 수준이에요. 관계. 일은 좀 못해도 관계의 수준이에요. 이것들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영적 인간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축복과 이 자유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요, 이거를 경험하신 분이 계신데, 한동안 카자흐스탄에서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님, 형, 자기,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그렇게 그 엄마서부터 일렬로 세우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때리셨대요. 그리고 형이 태권도 선수였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한바탕 하고 속을 다, 술 드시고 속이 다 풀고 그러고 나가면, 이 형이 자기랑 자기 동생을, 여동생을 세워놓고 아버지한테 받았던 그 상처를 그대로 자기 속이 다 풀 때까지 그렇게 사정없이 때렸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꿈은 빨리 크는 거였대. 왜? 빨리 커서 힘이 세지면 아버지 저쪽으로 보내드리고 형 보내드리고, 이게 자기의 꿈이었대, 꿈.
그래서 이분은 자기 꿈은 뭐냐? 어른 되는 거래, 어른. 그러다 이분이 그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 꿈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확인을 했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뭐냐면 아버지들이에요. 예? 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요, 이 사랑이 참 희한한 게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남도 사랑하는 걸 다 느껴요. 근데 이 사랑이 작아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조차도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돼요. 사랑은 자꾸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우리 1년 후에 결혼합시다, 그리고 1년 만에 나타났어. 그 결혼하자면 저는 이거죠. 그쵸? 결혼을 안 하겠다는 여자도 1년 동안 내가 계속 찾아가면 결혼할 수 있어. 그쵸? 그게 뭐냐면 관계의 힘이에요. 교제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요, 그 교제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베이스가 사랑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둘째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그 관계에 대한 맥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 힘을 얻게 되니까 잽싸게 스위스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버지한테 한국에 전화했대요.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그랬대요. 이건 좀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그분은 그랬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야, 너 술 마셨냐? 미친. 그러더니 딱 끊으셨대요. 그게 또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시간이 지나고요, 그 아버지 절대 변하는 것 같지 않더니 어느 날 전화가 오셨대요. 몸에 풍이 일어나가지고 전체 몸을 못 쓰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아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이 아버님 돌아가시는 한 달 동안 아버지 대소변 다 받고 병원 수발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자기 사역도 내려놓고 그분과 함께 지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내 인생에서 우리 아버지와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다고. 그 병수발한 거 갖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런 담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뭘 심으면 본전의식이라는 담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해치시는 대로 내가 그 앞에 나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답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는 한국의 성도들, 제가 아는 특별히 우리 한국의 청년들 여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절대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청년들에 비해서 낮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같은 청년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은 우리가 살아내는 과정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저 그때그때 하나님이 밀려서 하나님 때문에 가도, 환경 때문에 가고, 그래서 그 결과론적인 삶만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요, 자신도 용서받은 자인데 용서를 못했어요. 작은 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상처를 잊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거기에 나온 요나 보고 심히 분노하여라고 나오는 심히, 요나가 심히 분노했는데, 이 심히가 원어에 찾아보니까 리아 그돌라로 원래 무슨 뜻이냐면 큰 악인데, 이게 누굴 향해서 썼던 말이냐면 니느웨를 처음에 상대로 썼던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니느웨가 악독하다는 말씀하셨을 때 썼던 단어가 지금 요나가 스스로 갖고 하나님 앞에 심히 노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악독을 갖고 노하되 이렇게 똑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보기엔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니느웨나 요나나 똑같은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그 그릇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고 부르심이 있지만 그것은 섬김과 책임감 외에는 성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어려운 경우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데, 목사란 이유로 나만이라는 부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아요. 또 저의 성숙하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서 너도 사랑한다는 부분이 없어서 저에게 상처 주시는 분들을 제가 용서를 쉽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제가 거기서 난 합리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요만큼도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 혹시 오늘 요나가 그 니느웨를 통해서 큰 악독이라고 품었던 그 단어가 오늘 요나가 같듯이 나 이루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단어를 안고 사는 것은 아닌가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화해를 할 때, 내 잘못이 아닌데 사과라고 할 때,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라고 할 때, 누가 봐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은 사람에게 함께 가서 동역하라고 얘기하실 때,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순종들이 될까요? 왜 하나님은 불순종한 나도, 불순종한 니느웨도 용서하시는데 나는 그들도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나 자신은 그렇게 불편해야 될까요? 나만의 하나님인 줄 아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인 줄 아는, 크리스찬만의 하나님인 줄 아는, 그래서 정말로 독생자를 보내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이처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불러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그것을 소유하는, 그래서 이 안의 것은 절대로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구 눈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것 같아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즉 성도들인 교회가 이 시대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저는 사실은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첫 번째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코인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농사 둘 중에 하나 망치고 하나 잘 져도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 아버지는 50% 갖고 만족을 못한다는 겁니다. 동전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고 90% 갖고 있는데도 그 동전의 주인은 그것을 만족을 못한다는. 왜요? 욕심 부려서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 동전 찾고 나서 나중에 잔치한 돈이 더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은 한 개일지라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99%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찾아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요나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심장은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최근에 읽었던 책에, 팀 켈러 책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은 큰아들이다, 둘째 아들이 아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얘기하죠. 쟤는 떠났는데, 쟤는 나갔던 앤데, 근데 쟤는, 아버지가 얘기하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불려주는 재산이 아니라 내가 버릴 수 없는 아들이다. 형이 형 노릇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냥 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는, 아버지와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실 줄 안 거예요. 제가 만난 선교사님이 시리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요, 시리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포기하고 들어오셨어요. 내전이 일어나고 더 이상 열매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젊은 분인데 진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셔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덜너덜해가지고 멜번에 왔다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해줬어요. 지금은 살만합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열심히 일했대요. 근데 내전이 일어나고 사람들 다 흩어지고 자기가 뿌렸던 모든 복음의 씨앗의 열매를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내전이 일어나고 선교사들 다 쫓겨나면서 쫓겨나시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를 여러 군데를 여행하면서 마지막에 한국을 들어가기 전에 멜번에 오셨는데, 그 여행 중에 너무 상심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쓰러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민 지역이라는 이 내전 있고 이런 시리아 같은 지역이라는 게 원래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이런 데 보내지 말고 다른 데 보냈으면 그냥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요나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시리아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를 돌고 있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대요. 근데 그 이메일에 뭐라고 왔냐면, 여러분, 시리아가 지금 내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난민으로 레바논이나 지금 터키 이런 데 가 있거든요. 이 시리아 내에서는 복음 전도도 되지 않고, 시리아 내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서 그나마 가르쳤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디 가 있냐면 지금 난민 캠프가 있어요. 난민 캠프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되고, 난민 캠프에서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난민 캠프에서는 자기들이 가르친 사람들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DTS를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이 난민 캠프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될 때 다 평신도 선교사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배운 게 있으니까 파송해서 보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중에 시리아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들고 배워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내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1부부터 4부까지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요나서를요 제가 설교 원고를 만들었는데요, 거의 한 20개 정도 주제가 나오더라고요. 한 19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 중에 뭐를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지 몰랐어요. 시간이 그냥 뭐 1시간 반짜리 지난번 주신 대로 집회면 잘 정리해가지고 그냥 그걸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40분씩 이렇게 4번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을 드릴지 몰랐어요. 1부부터 지금까지 사실 원고는 있지만 그냥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2년 만에 온 거잖아요. 작년 1월에 오고 1년 반 만에 왔어요. 저는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제 마음은 그래요.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고기 뱃속에 있든,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건, 아니면 지금 순종하고 있는 관계에 계시던 청년들,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더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는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기도가 이열치열을 넘어서면서 이젠 여러분 속에서 그런 기도들이 나오면서 그것을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본전의식에 잡혀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밖에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제 인생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너무 아프고 너무 슬펐어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했어요. 죽겠더라고요. 진심이 요만큼도 안 먹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교회 가기 싫었어요. 제가 교회 가기 싫은 건 진짜 큰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교회 좋아하거든요. 저는 주일날 저녁에 교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람한테, 나 교회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여기 제가 모르지만 각자의 무게들이 있잖아요. 이 집회 한 번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오늘 요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여러분, 요나서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요나서가 마지막에 되게 찝찝하게 끝나요. 하나님이 한 말씀 하세요. 야, 내가 12만 명이나 구했는데 너 나한테 성낼 수 있니? 이러면서 끝나요. 전 그래서 요나서가요, 이거 진짜 큰일 난 책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요,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이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자, 책 쓴 사람. 책 쓴 사람이 요나더라고요. 갑자기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쓰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쓸 수 있어? 요만큼도 멋있는 얘기가 요나서에 없어요. 요나가 잘했다는 게.
근데 그걸 쓴 사람이 요나라는 거예요. 난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가 수천 대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 글을 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그렇게 바보같이 쓸 수 있겠어요? 제가 아까 집사람과 라면 사건을 그거를 그렇게 쓰겠어요? 멋있게 쓰지? 요나서엔 요만큼도 요나의 선함이 없어요. 요만큼도 요나의 넉넉함이 없어요. 요나서에는 요만큼도 요나의 찬란함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근데 그는 써내려갔대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그게 궁금해지더라고. 왜 그랬을까? 요나는 도대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어놓으면서까지 왜 이 글을 썼어야 됐을까? 요나는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살아내는 거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도 살아내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여전히 찌질하고 바보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죄인 같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요나서는요, 요나가 여전히 찌질했지만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어요. 요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자기가 멋지게 산 삶을 고백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나서에 있어서 가장 멋진 건요, 나는 이렇게 찌질했지만 하나님은 12만 명을 구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입니다 했어요. 근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얻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은, 그래서 요나서 5장 이렇게 끝나고 마지막에 아름답게 끝내야 될 요나서 5장은 내가 쓰는 거야. 내가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랑 찝찝하게 끝냈지만 그래서 5장은 여러분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의 이야기들로 지금까지 요나처럼 살았던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던 분들, 다시스 뱃속에 들어가 있던 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배 밑창에서 주무시는 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셨는데 아직도 감사 못 드리는 분들, 1장부터 4장까지 있었던 모든 일, 제가 나눴던 그 모든 일에 해당되는 분들, 근데 괜찮아.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찌질한 삶같이 사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도, 내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자랑할 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12만 명을 구하신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게 요나는 가리고 하나님은 의하시는 그 위대한 삶을 오늘 요나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의 저자보다 멋진 삶을 살지 못했지만 제가 보기엔 요나처럼 하나님을 들어서 올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요나서 4장까지고요 5장은 그래서 내 스토리 적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고. 해피엔딩 아까 얘기했죠? 예? 하나님의 끝은 반드시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해피하지 않다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엔딩이 아니야. 5장이 남았어요. 남은 6개월 여러분 5장을 향해서 가세요. 남은 여러분의 시간들이 이제 5장을 향해 가세요. 찌질하지 않다고 놓고 여러분 설교하는데 이렇게 자꾸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모습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5장을 좀 보세요. 보시고 멋지게 걸어가세요. 예수 믿는 거 괜찮아요. 예수 믿는 건 슈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어쩌면 요나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멋있는 요나는 이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의 5장 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날마다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하나님 나 슬퍼요 이러는 우리가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그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사랑한다는 수준까지 내가 가야 된다고. 제가 그리고 나서 아까 뒷 얘기 안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 방에 갔어요. 같이 쓰는 방이니까 우리 방이죠. 방에 갔어요. 노크했어요.
집사람이 들은 척도 안 해요. 화장대 앉아있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와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이만큼 또 올라온 생각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먹는다 그랬잖아. 그 생각이 또 올라왔어요. 저 울다 웃으면 안 돼요. 어디 털나요. 잘 보세요. 그러고 나는데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집사람 사랑한다는 게 나한테 너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미안해, 내가 있잖아, 네가 먹을 줄 알아서 더 맛있게 끓여줄걸, 더 맛있게 끓여줄걸, 계란도 넣어줄걸. 그때 저 처음 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 계란 안 넣어서 먹어. 그때까지 몰랐어요. 사랑하니까 배우게 돼요. 사랑하세요. 이열치열 한 번 뜨겁고 말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뜨거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발을 대지도 못할 정도의 뜨거운 상황들이 올 때마다 다시 성령의 뜨거움으로써, 다시 기도의 뜨거움으로써, 다시 말씀의 뜨거움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동행의 뜨거움으로써 살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절대 실수 안 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never fails. 절대 fail 안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 말씀 마칠게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사부설교를 제가 막 다 제대로도 못했네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숙제예요. 5장은 두 주먹 꼭 쥐고, 진짜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진짜 좀 잘 됐으면 좋겠어. 왜냐면 정말로 세상에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회자님들과 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보고 배워. 이 만나교회는 정말 모델이 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 주시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몫이야.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 그때도 지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거 경험하고 축복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거 마지막 예배잖아요. 이게 오늘 시작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쁘시지 않으면요, 나가봤자 더워요. 그리고 뭐 여러분 집이 저처럼 먼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어쨌든 여기서 800km 가야 되거든요. 8000km 가야 되거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끝나고 나면 여러분 오늘 좀 기도하다 가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 되게 많은데 요나를 통해서 내게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 정말 괜찮게 되려면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쓰시고자, 우리 가족을 쓰시고자, 우리를 교회를 위해 쓰신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나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하나님과 좀 깊은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눈 설교는 하나도 생각 안 나도 그 하나님 손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손 꼭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처럼 성내지 말고 어깨 기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런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이 저희와 같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우리는 늘 쓰러지고, 우리는 늘 용서도 하지 않으며 서로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인내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요나서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하나님 괜찮은 이야기였던 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그 마지막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 어떤 영광도 남기지 않고 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실패였나가 아니라 그런 실패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나를 고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무게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하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본전의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는 하나님 모든 그 기도 중에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깊숙이 하나님 친밀히 만나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만나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 먼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중에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셨듯이 마지막까지 겸손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오늘 부족한 종과 함께 1부부터 4부까지 하게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은 온 곳으로 돌아가지만 만나교회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날마다 나눔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시대가 교회를 욕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병삼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목회자와 스태프들, 사역자들,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